반갑습니다. 요번 강의는 관상과 실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비가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이 관상과 실천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실천을 매개하지 않는 관상은 없다. 그래서 모든 관상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이어야만 하느님의 사랑에 부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하느님의 행동하는 사랑이 처음으로 발현되었던 사건이 뭘까? 무엇일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행동하는 사랑. 하느님의 천지창조죠.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이 창조하시는 세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신의 이미지대로,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성성을 담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출산하신 결과예요. 하느님께서 낳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여기 100% 여성들이신데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잉태했을 때 이 아기가 제발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 나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대부분은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서 다독거리면서 아이를 키우죠. 뱃속에서 9달 동안. 하느님께서도 어쩌면 9달 동안 우리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당신의 사랑을 쟁여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첫 번째 행동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 안에서 보면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그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모세가 하느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고 미션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사랑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건이 형제창조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인간이 알아차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처음으로 인간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그죠? 그런데 그때 그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핫비루, 아피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떠도는 사람들, 맨발의, 고삐를 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삐를 누가 져요? 말을 끌 때 고삐를 지고 간 사람은 종이죠. 주인은 말 위에 앉아있죠. 그리고 떠도는 왜 떠돌까요? 땅이 없어서 떠도는 거예요. 예전엔 농경사회였거든요. 땅이 없어서 떠돌면서 어디 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뜻하는 거예요. 용병을 하거나. 그래서 맨발이 보잘것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제3세계 가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맨발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용어가 노예입니다. 노예. 누군가로부터 억압받고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노예들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 노예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으로 삼아 사랑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그 행동 자체도 사랑 어린 하느님 행동의 하나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하느님의 사랑 어린 행동은 뭘까? 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면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하느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 세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건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가겠다는 건 이제 대리인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신 사건이 바로 강생 사건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임금이란 뜻이에요. 임금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결정적인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게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지 않아요? 그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 해도 내가 그 노예의 처지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주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즉 갑질 들어갔죠? 항상 어느 사회에선 갑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금 이 강단에 섰을 때 제가 갑이에요.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언어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이죠. 그래서 제 말을 쉽게 통제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부모죠.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찌 되었거나 갑이에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한 사회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름이 번듯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남의 윗자리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윗자리엔 누가 앉아 계시죠? 교황님과 주교님과 신부님이 앉아 계시죠. 그분들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갑의 위치에 올랐고 그의 품성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내가 노예의 처지에 있다는 것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항상 나는 내가 입은 옷 때문에 거룩하다고 나도 모르게 느끼게 돼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노예의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자들만이 하느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 좀 편안해지고 싶어.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좋은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도 많은 부분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 오히려 하느님을 느끼기가 더 어렵다라는 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떤 내 삶이 나를 고발하거나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유혹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어제 이태원 참사 2주기 미사가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 성당에서 열렸어요. 미사 내용도 그렇지만 미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김인국 신부님이 딱 이런 말을 던지셨어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그 참사 때문에 사는 게 지옥 같으시죠? 이렇게. 지옥 같잖아요.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버린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옥 같은 삶은 하느님한테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가 지옥이야. 즉, 우리들이 느끼는 지옥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끼는 장소예요. 그런데 정작 실제 지옥은 인간이 하느님을 버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 내 삶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내 안에서 현존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삶은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그 유족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통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확인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지, 그리고 나와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면 어제 그 미사의 현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 밖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지점이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건가? 이걸 교회적으로는 파스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넘어가다, 이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을 일종의 영적 투쟁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전사라고 루페르트는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영적 전투 배우기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엄청 장황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죠? 산상설교 첫 번째가 행복선언이잖아요. 거기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런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가난해서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장난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역설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마음먹은 바가 있어서 신자가 되었죠.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여러분들 중에서 행복해지기 싫은 분이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행복이든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신자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평신도들 얘기해, 평신도라는 말도 쓰고, 신도라는 말도 쓰고, 평신도, 신도, 신자, 교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 성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성서에서, 바오로 서간에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예?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서간에서 그 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바로 사도가 딱 한 가지로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기억 안 나세요? 서간문 읽은 지 오래됐나요? 다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성도라고 말을 많이 쓰니까 안 써요, 그거를. 난 그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게 뭐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냥 평신도, 아니면 신자, 교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교우라는 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저 사람은 뭐 무슬림이야, 이럴 때 이제 교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표현할 때는 신자죠, 신자. 신자라고 했을 때는 믿을 신자의 놈자자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믿는 자인가?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무엇을 믿는 자인가? 하느님을 믿는 자죠. 그죠? 하느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서 한번 보세요. 꼼꼼히.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리스도교 신앙개론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때 그 정양모 신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내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닮기를 갈망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채찍질을 받고 온갖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도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처럼 죽기를 희망하는 자예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곱게 죽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닐 수도 있을 것 아니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온전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여러분들 맨날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처럼 살면 다 비참하게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또 부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게 만만한 과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옆길로 조금 빠져나가는데, 예비자 교리 마지막 찰고 앞두고 있는 신자들한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라고 주임 본당 신부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세례를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건가 말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렇게 쉬운 길 아니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역대 종교의 창립자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도 편안하게 가셨어요. 석가모니도 편안하게 가셨어요. 예수님만이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여러분들 선택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 이해 근거들을 쭉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쉽지 않은 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쉽지 않은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쵸? 사랑은 상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큰 사람은 상처도 커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느님이 계신가? 때때로 의심스러워요. 왜? 너무너무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를테면 내가 큰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식이 큰 병에 걸렸어. 못 고친대. 하느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하느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어떤 그 부당함, 억울함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도처에 두루 퍼져 있다면 이 세상은 하느님 없음의 세상이고 하느님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조차도 아니야, 그래도 사랑은 있어 라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자청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시몬 베일과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건 뭐 자크 데리다가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불가능성의 가능성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갈망하지만 그 행복이 영어에서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브레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할 때 그 행복하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해피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blessed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풀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특별한 미사 때 장엄 강복 해주시잖아요. 이 강복하는 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대에게 그분이 머무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강목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이라고 강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분이 강목하는 것은 당신이 하느님 안에서 거닐기를, 그분이 너와 함께 하기를, 그런 축복 아닌가요? 그런 의미거든요. 가난아이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나는 브레스도 필요 없어. 해피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영생부터 파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는 끝없이 해피를 말해, 해피니스를.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보면 다 해피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시드는 덤으로 얻기를 바래요. 덤으로 블레시드까지 오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 신앙의 지금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라고 간청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닮아가고자 갈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차피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마치 노역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는 건 견디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에 부딪히고 힘들면 견디는 거야. 왜 견디나요? 애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얘들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거잖아요. 네, 견디는 거. 굉장히 슬픈 모습이죠. 그러한 그 조건이나 삶은 견디는 거야 라고 산다는 것 자체는 노역이야, 군역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저는 가끔 복음성가라고 그러나? CCM이라고 그러죠. 그 가수들이 막 찬송가 막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고 이런 가사들이에요, 대부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음악 들을 때마다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내가 좀 삐뚤어졌나 봐. 약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느님께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싶은지, 그분을 찬미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지, 그 가수에게. 잘 모르겠어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항상 어딘가에 뭔가 가시가 박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찬미가를 부르기가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생각이 없거나, 아예 생각이 없어. 아니면 어느 단계를 넘어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그냥 코박고 사는 것, 생각 없이 찬미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울한 모습으로 그냥 그 처박혀서 사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그 피델리스 르페르트는 이 영적 전투 배우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현실이 나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가? 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모양 그대로 어디에 이를 것이다? 무덤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누가 불렀다? 싸이가 불렀나? 반전 있는 여자, 뭐 이런 가사 있죠. 싸이의 유명한 곡 있잖아요, 그게. 그보다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반전 있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노래에서. 반전. 내 삶에 반전이 있는가예요. 그 반전이 없는 한,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무덤에 이를 것이다. 지금 모습 그대로 무덤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 그분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분을 떠났거나 혹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내 곁에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요 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 영적 투쟁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